3에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채워주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재난과 환난을 블레셋이 당하게 됩니다. 아벡 전투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엘리의 제사장이 죽고 그 소식을 또 듣자마자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죽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죽음이 계속 죽음이라는 어둠이 계속 깔리게 되고 원인이 뭐냐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와서 자랑을 하고 다곤 신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딱 두었는데 이 궤 때문에 재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신이 다곤의 목이 부러지게 되어지고 아스도 사람에게 재앙이 내려 종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3에서 5장 6절 이하의 내용이고 또한 5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큰 환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에서 5장 12절을 보면 독한 종기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종기가 내려서 독한 종기가 어떤 힘이 오지만 내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 고통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를 잘못했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재난이 온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니까 그걸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돌려주기로 이들은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론을 맺었거든요. 우리의 고통이 여호와의 궤니까 여호와의 법궤로 돌려주면 돼.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블레셋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확실히 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끝난 내용이에요. 이들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궤가 우리 아스돗 지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과 블레셋의 죽임을 당하고 죽지 않은 사람의 고통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면 되는데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들을 둘로 딱 나눠요. 어미소들과
송아지들을 새끼 송아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 것인지 아니면 요즘 계속 나오는 광우병,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의한 것인지를 암소를 구분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먼저 이들은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 끝까지 이들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규명된 병들이 있잖아요. 광우병도 있고 돼지열병도 있고 조류독감 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우리 광우병 생각나죠? 광화문에 꽉꽉 찼습니다. 응? 그래서 미국산 뭘 먹게 되면 뇌에 뭐가 생긴다는 등 참 우리도 참 현명하지.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막 퍼뜨려도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건가 봐. 우리 뇌에도 구멍이 숭숭 나나 봐.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막 모여있어요. 광우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 당시까지는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어미소들과 새끼소들을 쫙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이들을 나눠보면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결론은 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들의 신이 다곤의 목이 부러졌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마다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지 않으면 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분명 이들의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들은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수레에는 여호와의 궤뿐만 아니라 그 궤로 인해 발생한 독종 재앙과 그리고 쥐 재앙을 형성해서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탁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궤와 함께 이들이 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진정시키기 위한 속건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상자에 담겨져 여호와의 궤 앞에 딱 놓았어요. 왜 놓았느냐? 이미 그들이 결론 내렸거든요. 8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그래서 궤 옆에 딱하니 세워놨어요.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여 이제 그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하라고 결론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는 게 뭐예요? 혹시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광우병이나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이런 걸로 인하여서 죽은 건 아니겠는가? 동물에게 가서 사람에게 옮겨진 건 아니겠는가라고 이들이 끝까지 여호와를 시험해요. 암소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볼레셋 방배 때는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암소가 행동을 보세요. 암소가 뭐 했다?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암소가 왜 울어요? 암소가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송아지 놓고 가서 그냥 우는 거지. 자기 새끼를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누가 잡아먹을까 봐, 누가 스테이크 해먹을까 봐 지금 내 새끼를. 지금 이 작은 송아지가 자신의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딱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너만 가라는 거예요. 그 새끼를 생각해서 울고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새끼 송아지에게 모성적 본능에 이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하나님도 본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등 돌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치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29절을 보게 되면, 욥기서 6장 20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쁜 자, 못된 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그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악자에게도 뭐냐? 낙한 자에게도 뭐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의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스메스로 떠나가는 암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치우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인데,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종종 성경 안에서 철저한 순종을 가리키게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너희들은 삼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라.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될 최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능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뭐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는 이해를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때때로 어른들이 얘기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칼을 잡으러 가는데 안 돼. 근데 왜 못하게 하는 거지? 저게 아빠인 것 같은 분명한데, 내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빠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은데 계속 나한테 내가 칼 잡으러 내가 칼로 놀고 싶은데 안 돼. 막 때린단 말이에요. 돈 나 막 이러면 저게 나를 때린단 말이야. 분명 아빠 같은데 왜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철저히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는 베세메스 길로 바로 나아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진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블레셋 제사장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운 것처럼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끝까지 이들이 행동했는데 보세요. 곁에 서서 따라가요. 이렇게 끝까지 블레셋 땅을 이들이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같이 찾아갑니다. 혹시 그래도 이 질병이, 이 재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병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 모르는 병이 암소에게 임해 내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교회 가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계속 뭐라는데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패망하게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로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건 누가? 세상 경제가 하는 것 같고 세상의 경치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길이 막히고 우리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패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내가 안 믿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한 바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늘 알다시피 히스토리 영어로 그의 이야기, his story가 되는 것이,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이야기,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금지를 것이라. 그가 금지를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말해도 역사는 흐르다, 이런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이런 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이스러운 거야.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나에게 뭐라고 하네. 아주 예민함. 그런 예민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엔 그럴지도 몰라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거야? 어제까지는 살아있었는데 문제 생기면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고 숱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헛된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어진 계획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깊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순종으로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항상 주변 거기 삼자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저주할 것도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철저히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농담인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못 나올 뻔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못 나올 뻔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배가 고파서 못 나갈 것 같다 오늘은. 지금 이게 여기 내려오는데 너무나 지금도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여기 딱 들어올 때 빨리 예배인도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새벽에 어제 밤부터 내가 잠이 안 와.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늦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랬지.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돼. 잠이 안 오는 거야 계속. 하나님 빨리 해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뭐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밤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오늘 끝나자마자 올라갈지 나 기도하는 거 오늘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 왜? 밥 먹어야 되나? 밥 먹어야 돼. 눈을 딱 떴는데 하루가 갔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이 작은 것 하나 소중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냥 모든 것들이. 배고픈 제 눈에 소중히 보이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먹고 오는데 이야 맛있네. 야, 다른 때보다 너무 무심하게 맛있네. 이렇게 내가 물 한 잔 먹을 때마다 감사했으면 할례 능력의 7배는 받았을 것인지. 이놈의 물은 뭐 이렇게 맞았으니 작은 것 하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며 영광을 보게 되고 최선의 순종이 뭐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작은 것 하나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온 모든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은 싹 사라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